바울이 경험한 성령님,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실까 본다면, 저는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은 물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바울에게 그 성령님의 더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그 만남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그를 권면하기도 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그 만남의 복을 누린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보다는 만남의 주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늘 그 강건돼서 마치 중매자처럼 중간의 주체가 돼서 그 만남을 이끌어 주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적어도 60% 이상은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려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만나도 행복을 주는 사람 만나야 행복한 거지, 불행을 주는 사람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성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나를 오히려 해치려는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살볼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함께 만나는 것도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된 만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만나는 것,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는 것은 반드시 그 만남을 하늘의 복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볍게 스치듯 만난 사람들도 있다면,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 그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만남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복된 만남,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귀한 만남으로 변화시켜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만남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맺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만남 가운데 누가 중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곳을, 아마 어쩌면 회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만한 장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곳으로 가는데 마침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무당이죠. 갑자기 무당이 점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울과 또 그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이제는 이제
숙직을 주거할 곳이 있는 곳이 생기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성령께 길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무당 귀신 들린 여인이 막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뭐라 그런가, 여기 지극히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역시 용하네, 귀신도 알아보는구만 하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당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다녀요? 성령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다니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아주 노래 잘하고 잘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둘이 가잖아요. 그럼 여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어떤 여학생들은 와가지고 뭘 주고 가요. 그럼 그건 저를 주는 겁니까? 제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주는 겁니까? 그 옆에 있는 제 친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다 저 있는 쪽을 한번 쳐다. 가끔씩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그 길을 가는 자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혼들은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자예요. 그 귀신은 성령님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히 성령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분을 입술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이 여종을 치료해 줄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 이 빌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직은 주저주저 하는데, 괜히 여종에게, 그것도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종이 막 득달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다 못한 바울이 괴로워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지나갈 때마다 바울 보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마 어쩌면 바울은 처음에는 이 여종, 아직은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만큼 마음의 준비도, 또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우선은 어쩌면 그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계속 이 여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아니 하나님, 성령이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한테 와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저 여인을 저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녀를 너에게 부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 좀 저 사람 좀 만나서 저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게 하신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때 성령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너 바울을 만나보거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불편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소문으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흉악한 사람을 왜 만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다. 너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불편한 만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만나서 그를 안수하자 그의 눈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불편한 이 여종을 만나서 그녀를 치료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를 만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만남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만남은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남이 선한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귀신 들린 이 사람이든,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만나라고 성령님이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악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겐 악연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한 만남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나요?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자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여인의 귀신이 깨끗하게 쫓겨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남을 꼭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남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만남에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선한 만남은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께 이끄심이 없으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선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선한 만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만나도 거기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선한 목적의 만남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선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만남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 앞에 순종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선한 만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내 취향이 아니어도 만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도 만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만남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만남의 특징은 성령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만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만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여종은 아주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기륭화복을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종인 누군가의 소유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주인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여종을 공동 수요했다는 건, 이 여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컸으면은 주인들이겠습니까? 주식회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매일같이 막 수천만 원씩 막 들어오는 수익이 갑자기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그 여종이 무엇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신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아이, 우리 아가씨, 나 앞으로 내 직장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탁탁 맞춰주니까, 야, 신통하네, 그러면서 그 수입료를 내고, 그럼 그거 다 주인 소유가 되니까 주인이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 주인들이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는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손해를 보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울을 모함해서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억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는지 괴로워서 쫓아낸 거예요. 내가 이 여인 불쌍하게 쫓아낸 게 아니라 너무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인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게 만드니까 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들은 왜 핍박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울의 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선보다 유익이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만남은요, 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익입니다. 이 주인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기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자아는 망가지고 마치 마약에 빠진 것처럼 그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다가 비참하게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주인들은 그 여중의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려고 했어요? 신통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잘 사는데 왜 이 앉아서 하는 복을 왜 버리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 선함 앞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본 손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스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치 스캔들은 만남의 목적이 선이 아니라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면요, 왜 위험하냐? 거긴 마귀의 텃밭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그런 곳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함을 위해서 만나는 곳은 마귀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 거긴 마귀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서 어떻게 중간에서 이간질하면, 야, 너 그 사람 말 그대로 믿냐? 너 그거 그대로 하면 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쩌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모이면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될까?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선이 아니라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도 만남의 목적이 선이 아니라 유익이 되면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더한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들, 가족은 기본적으로 선이 만남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뭐 대단한 유익을 받으려고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 보면서 어떤 유익을 생각하며 부모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이 목적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익이 목적이 되면요, 어떤 만남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가족, 형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유익이라는 생각과 목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갈등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만남,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선을 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선에는 관심이 없고 유익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래요? 넌 나에게 유익을 주라니까 왜 자꾸 와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건 나한테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줘. 그거 안 채워지면 넌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익만 추구하는 게 인간의 만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선한 만남 갖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남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선한 만남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선한 만남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럼 그런 차별을 당할 때 이 결국은 유익을, 만약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줬다면은 아마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우리 여종보다 더 나에게 도움을 주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더 막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해를 보게 하는 존재가 되니까 바울을 모방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받게 만드는 이 불편한 만남, 그 만남 가운데서 그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은 이 주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바울과 이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선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선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유익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은 처음부터 뭐예요? 이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어긋나는 만남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유익이 될 때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선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는 선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오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직후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을 행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지? 나도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자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소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악을 악으로 갖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학폭을 당한 것에 대한 증오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복수도 당한 사람이 복수 안 하고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막 설치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과연 선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세상은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은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전쟁은 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전쟁을 한 나라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늘 뭐라고 하냐면 저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한다고 말하지, 저 나라는 착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악당이라서 공격한다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전포고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착한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전쟁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한다, 복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지 절대로 선한 의도로 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 우리와 관계를 맺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무시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말씀과 원칙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따라 산 자에게 성령님은 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끝까지 선을 지키는 믿음으로 산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만남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만들어주신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만들어주신 비전 공동체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를 듣던 이 감옥이 우렁하고 지진이 나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재난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강하게 바깥에서 이 쇠사슬로 잠궈놓고 자물쇠로 잠궈놓은 문들이 어떻게 돼요?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이 자물쇠가 다 부서지면서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날 당직을 섰던 이 간수가 내려와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가 달아나면요 자기가 그 모든 죄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기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죄수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고 평가가 되면은 가족들은 무사하고 가족들은 보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이 급하게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죄수들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을 며칠씩 돌아다녔어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 간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는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누구를 만나게 만든 거예요? 도저히 객관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이 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여기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와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간수와 이 바울은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났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죄수와 간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만남을 주도하시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선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만남을 복되게 이끌어갔던 이 바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간수를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기이한 만남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만남,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면 그 만남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여종의 전도를 받고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바울 목사님을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정 선교 회장이 되셨을 거예요. 최초의 교정 선교 회장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불교에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은 없지만 만남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그냥 원래 만났던 목적으로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악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제가 형님과 이 악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악연을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연 앞에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정말 이 잘못된 만남,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의 모든 잘못된 만남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성령님이 애초부터 그 만남을 경험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잘못된 만남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 만남이 가정 내에도 있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회복해야 되는 이 믿음의 자신감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모든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그 자신감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뭐예요? 뭐 죽은 자 살리고, 또 뭐 방언을 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것은 만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만남을 가장 귀한 만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건 만남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만남으로, 선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만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직장, 나는 정말 직장, 다른 건 일은 좋은데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 만남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번 직장 내에서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찌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만남은 반드시 비전 공동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가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를 바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보세요. 어린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부부가 어떻게 돼요?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꿈을 꾼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은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우리 가족들은 자녀부터 부모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더 또 행복한 부부간에 더 서로 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내가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만남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만남을 만들어 갈 때부터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바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든 아니면 한 직장에 한 대를 탄 사람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그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어떤 만남을 갖더라도 특별히 위험한 만남, 좀 힘든 만남, 어려운 만남, 그런 만남을 가질 때는 반드시 저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모든 관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신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